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여러분, 말씀은 기관차와 같습니다. 내 몸과 마음, 내 육체, 내 인생 전체가 앞에서 말씀이 이끌어가면 그 말씀에 따라 살 때 원동력이 되는 겁니다. 이런 말씀이 여러분의 가치를 주관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큐티 지난주 말씀을 함께 잠깐 묵상하는데, 그 묵상의 주제는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는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말하면 신앙 고백의 공동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물어보죠. 너희는 날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주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이 무척 기뻐하시죠. 그러면서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랬는데, 반석이라고 하는 건 바위죠. 안반이죠. 그 기초가 좋은 곳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했는데, 그 기초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 그게 바로 교회죠. 그러니까 교회는 신앙 고백 공동체입니다. 자, 돈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취미가 좋아서 모이는 공동체도 있고, 체육 때문에 모이는 공동체도 있지만, 교회는 믿음이 같은 사람들이 모인 겁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구세주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신 분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걸 생각하면서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지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성경을 서너 장씩 읽어서, 하루에 서너 장 읽어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 부분은 누가복음 4장부터 7장이죠.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을 이제 소개하기 시작을 합니다. 1장부터 3장까지는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그 탄생 기사를 다뤘다고 한다면,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소개하죠. 먼저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이제 준비를 하십니다. 그리고 갈릴리 고향으로부터 사역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는 내용이 바로 이 4장부터 7장의 부분이죠. 4장에서는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십니다. 예수님이 시험을 받는다? 광야에 가서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면서 시험을 받는다? 주님이 이 세 가지 시험에서 승리하시죠. 그 세 가지 시험, 돌이 변해서 떡이 되게 해라, 뛰어내려라, 그리고 나에게 경배하라, 나에게 절하라 라고 하는 내용인데, 참 재밌습니다. 그때 마귀가 뭐라고 유혹하냐면, 이것은 내가 넘겨받은 것인데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 넘겨받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인생들에게 이 모든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가모니살 거짓말로 그들의 감정과 지성과 의지를 무너뜨리면서 아담과 하와로 보면 선악과를 따먹게 했죠. 그래서 인간이 받아야 할 걸 마귀에게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그 빼앗긴 현장, 거기에 가서 그 마귀에게 빼앗긴 것을 그 마귀에게서 빼앗아 가지고, 되찾아 가지고 오십니다. 그러고는 주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오늘 우리들로 초청을 하시게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육신의 옷을 입고 오셔서 우리가 빼앗긴 것, 그 현장으로 가서 빼앗아 오시는,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보면서 참 주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은 배우지 못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을 제자로 부르셔서 능력을 주시고 사람을 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왜 똑똑하고 서울대 출신이고 능력 있는 사람을 쓰시기보다는 어부요, 세리요, 그리고 시기, 질투, 모가 나는 그런 사람들을 뽑으셨습니까?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은혜고 소망이죠. 고린도전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미련하고 천한 사람들을 부르셔서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죠.
이 세상 똑똑한 사람들 참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똑똑한 사람들은 나 잘난 멋에 살아갑니다. 자기가 옳답니다. 자기만 최고랍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하다고 그러면 견딜 수 없죠. 그런데 배우지 못하고 낮고 천한 사람들은 자기가 원래 못나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낮아져 있습니다. 그렇게 낮아진 자를 주님이 쓰시는데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능력 있는 자를 부끄럽게 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은 생각해 보면 생각할수록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세상을 구원하실 분이라고 분명하게 사람들에게 소개하는데, 그 세리 요한은 분명히 그렇게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데 정작 그는 예수님을 향해서 왜 오실 그분이 주님이실까요? 오셔야 되는 분, 내가 소개한 그분, 그 메시아가 주님 맞는 겁니까? 왜 맞냐고 물어봤을까요? 그것은 세리 요한은 감옥에 갇힌 그 자신을 예수님이 구원해 주지 않자 서운한 마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서서 또 복음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준을 두지 않고 자기 자신에게 기준을 두면 이런 일이 생긴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닙니다. 세리 요한의 얘기는 우리 얘기입니다. 자기와 조금만 자존감과 자존심이 조금만 걸려 있으면 바로 열을 내고 그냥 온 목숨을 걸고 싸우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가슴이 아프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이 누가복음의 말씀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주는 주의 음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는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여러분 구독을 누르신다면 지금 이 성경을 해설해 주시고 드리고 묵상하게 하는 자료를 제가 그 매일 아침 8시, 7시경에 올리는데 그때마다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하시면 무척 유익이 되리라 생각되는데 여러분들이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